요즘에 한참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이 인공지능입니다. AI.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점점 이제 그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궁금하다 싶으면 손안에 스마트폰으로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인공지능 시대는 정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상상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어령 교수님,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고 일컫는 이어령 교수님의 그 강의를 좀 들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지성이 아니다. 지성은 다 AI 영역으로 넘어갈 것이다. 지금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어요.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그때는 영성이 필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점점 우리 지성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기계가 다 대처하고 컴퓨터가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 그때 인간이 정말 인간답게 창조받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인간이 인간답게 가장 할 수 있는 것, 기계와 차별돼서 할 수 있는 게 그게 뭘까? 그것은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성을 갖춘 사람들만 그 시대에 경쟁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성의 핵심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줄 알아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짤막한 이 8절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본문의 주제는 너무 명확합니다.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오늘 딱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정해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낙심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할 때 우리는 나의 자격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은 기도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7절에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면, 거듭났다면 그 사람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고 밤낮 부르짖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8절 끝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곧 오실 텐데, 그때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 우리에게서 찾고자 하는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으로 있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또 밤낮 부르짖는 기도하는 모습을, 삶을 살아가다가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이 그런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 내가 그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은밀하게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어떤 섬김과 달라요.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이걸 통해서, 이거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충성하고 있느냐 충성하지 않고 있느냐 이거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삶을 계속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 그렇게 인정받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지 지금 기도를 쉬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신앙생활에 이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어요. 철이 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변화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전에는 기도는 그냥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 이렇게 누가 대표 기도하면 그냥 그때 눈 감고 있는 거 그 정도였어요. 근데 영적인 이제 눈이 열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집에 부모님이 자리를 비우시거나 형님과 누나가 없으면 여지없이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 그렇다고 제가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간에 뭐 제가 하나님의 뭐 영구야 하는 음성을 듣는다든지 전혀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지도하는 내용도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유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는 겁니다.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습니까 하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진짜 믿음이 시작이 된 것이죠. 처음부터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니까 또 권사 직분을 받으면 또 장로 안수를 받으면 기도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꾸준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기도가 갑자기 기도의 문이 확 열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도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지 맨날 이제 잠자는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는 기도를 하고 싶어서 기도를 잘하고 싶어서 이제 이런저런 기도에 관련된 책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참 좋죠. 은혜도 받고 참 좋아요. 도전도 되고. 그러나 꼭 기억할 사실은 뭐냐면 그 기도에 관한 책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게 곧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도전을 받았다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무릎 꿇고 실제로 기도를 해야 돼요.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일단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과 실제로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도 기도하고 싶은데 눈만 감으면 잡생각이 그렇게 많이 나요. 평소에 저 연락도 안 하고 지냈던 잊어버리고 있던 그 사람 친구가 생각이 나고 가스불 잠궜나 이런 생각도 나고 아무튼 기도하기 전까지는 해도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딱 눈 감는 순간 여러 가지 잡생각이 납니다. 목사님 참 정말 기도할 체질이 아닌가 봐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상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항상 딱 눈을 감으면 막 정처 없이 떠돌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딱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집에서 혼자 하려면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주일날 또는 다락방이나 이렇게 할 때 그때 모여서 이제 딱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잘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이 들어가서 내 생각이 지금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쉽게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이제 듣는 것을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는 여러분이 이제 평소에 성경을 읽으시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신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다 형광펜도 표시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물론 이제 또 그런 구절들만 잘 보면 안 돼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잘 봐야 되긴 하지만 특별히 기도할 때 그런 구절들을 내가 다시 보면서 그 구절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의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속하는 거예요.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막 내가 많이 해야지 그래서 한 30분 왕창 하다가 한 며칠 쉬다가 이렇게 하면 기도가 발전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처음 시도하는 분이라면 5분도 괜찮고 10분도 괜찮아요. 길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딱 정했으면 5분이라도 또는 10분이라도 매일 빠뜨리지 않고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욕심이 앞서서 한 번에 너무 오래 하려고 하면 질려버립니다. 금방 질리고 기도가 무게로 짓누르게 돼요. 그래서 오래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조금씩 내 속에서 탄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조금씩 습관으로 자리 잡게 돼요. 그럴 때야 오늘 주님이 항상 기도하고 밤낮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기도를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오늘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이 뭡니까?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지쳐서
더 이상 하고자 하는 의욕이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그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죠. 사탄이 우리에게 쓰는 가장 주된 무기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손을 놓고 그냥 주저앉아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낙심하게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격려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이라는 장애를 반드시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는데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 보십시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심도 속입니다. 자기가 재판장이면 공정하게 양심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양심을 속이고 또 책임감도 없이 그렇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사사로운 이익이 있으면 그 일을 좀 열심히 하는 듯 보이지만 그런 이익이 없다. 그러면 태만히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사람을 무시한다고 하죠. 그건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런 마음을 헤아리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나만 피해 주지 않으면 나는 뭐 상관없다,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부가 찾아왔단 말이죠. 과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이 재판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에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자기가 딱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봐도 돌아올 게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무시하는 것이죠. 자,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뭡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청원을 들어준 거예요. 5절을 보십시오.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들어줬는데 동기는 매우 이기적인 동기,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는 그런 동기로 들어줬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자,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는 악한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자주 찾아가서 부탁하고 귀찮게 하면 결국은 들어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지금 비유에 등장하는 재판장과 똑같이 하나님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재판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재판장일까요? 불의하지 않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의로우신 재판장이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것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약한 자들의 편에서 힘 있는 자들을 더 힘을 북돋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변호를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랑 다르죠?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면서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 불의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의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이게 공의의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사람은 과부와 재판장, 이런 공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공식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택하신 자들. 이거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택하신 자들이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공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나가지고 그렇게 자주 해도 결국은 재판장이 들어줬는데, 택하신 자들, 아들, 딸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밤낮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믿음이 참 약하죠. 저도 믿음이 약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좀 순종해 보고자 할 때 그런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안타깝게 보시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꼭 맞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참 이 세상에서 정말 힘들고 한숨 쉬며 살아가면 그래도 믿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너의 모습이 내가 정말 불쌍히 여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 구약에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자궁을 표현하는 말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는 예수님의 창자를 표현하는 말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객관적인 거리를 두면서 그래 내가 너 불쌍히 여겨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정말 그냥 인간의 단어를 빌려서 표현하는 거예요. 여인이 자궁이 있듯이 하나님에게 자궁이 있을 때 그게 우리를 바라보면서 막 움직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창자가 막 꿈틀꿈틀거리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막 불이 붙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하나님이 이 내장이 꿈틀거릴 정도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게 피부로 그렇게 실감나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아마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신 여자분들이 더 실감나게 와닿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 아내가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아이들 정말 뭐 갓난쟁이였을 때 키울 때 그때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자녀를 낳다 보니까 이제 잠을 자야 되잖아요. 애들 때문에 잠을 깊이 못 자다 보니까 항상 좀 피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굉장히 귀가 밝았는데 한번 이제 잠에 좀 딱 빠져들면은 그 시간에 아주 깊이 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애가 이렇게 조금 바스락거리고 이렇게 울잖아요. 그러면 자다가도 번쩍 눈이 떠져가지고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아이가 배고프다. 그러니까 이게 딱 우는데 이게 딱 배고플 타이밍에 오면 신기하게 젖이 돌아가지고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준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빙그레 웃고 계시는 분들은 다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에요. 이게 뭡니까? 탯줄이 끊어져서 따로따로 있지만 아이와 엄마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늘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택함받은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고 항상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나중에 이렇게 계속 미루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네, 속히 들어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제 아들이 저를 외모도 닮았지만 성격도 좀 많이 닮았어요. 제가 두렵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커서 어떻게 될까? 근데 굉장히 좀 집요한 면이 있어요. 집요해요. 그래서 쉽게 약속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얘가 왜 저러지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꽂혀서 부모님한테 뭘 말하기 시작하면 그거 될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없을 때 이제 일이 터졌는데 뭐냐면 아내가 작년 겨울에 제가 없을 때였어요. 제가 있었으면 아마 허락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전거를 사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네. 덜컥 약속을 했어요. 근데 자전거가 집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누가 물려준 자전거인데 좀 오래됐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색깔이 다홍색입니다. 다홍색. 그러니까 이제 얘가 어렸을 때는 괜찮았는데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그런 게 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면 좀 시쳇말로 좀 쪽팔린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자전거를 사달라고.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아빠는 짠돌이니까 엄마를 계속해서 공략을 하는 것입니다. 왜 약속했는데 언젠데 그게 아직도 이제 안 해주냐, 그러면서 계속 막 쪼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내가 시달림을 당하는 게 좀 괴롭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좀 계속 저러네. 저는 이제 모른 척했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이제 지지난주죠. 2주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아빠랑 사준다는 약속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그 가게 가가지고 요즘엔 어떤 자전거가 나와 있는지 한번 보러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돼가지고 갔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었어요. 딱 가서 이제 자전거를 딱 보는데 저는 자전거를 보는 척하면서 아들을 봤죠. 그랬더니 그 정말 너무나 갈망하는, 그 소망에 넘치는, 뭔가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자전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이 동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일 쳤죠. 긁었어요. 긁어가지고 아들에게 여러분 모르겠다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짠돌이 아빠가 자녀의 그 갈망하는 마음, 그렇게 정말 계속해서 사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결국은 사줄 수밖에 없었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속히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금 힘을 내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낙심하지 않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려면 우리의 소망이 완성될 천국을 열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과부도 그렇게 이제 재판장에게 요구를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면서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4번이나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요, 이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예요. 법정에서. 그러니까 나는 선량한 사람인데 저 나쁜 놈이 나의 권리를 빼앗아 갔어요. 억울하죠. 그때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빨리 돌이켜 주십시오. 정의를 시행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는 거예요. 나중에 달라고 했더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차용 증서까지 분명히 있는데도 제가 이제 이것저것 성도들 이렇게 만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렇게 고발해가지고 승소를 하더라도 그 돈을 받기가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한 입장에서 억울합니까? 또 자녀가 학교에서 폭행을 당했어요. 그러면 가해 학생의 부모가 굉장히 또 뻔뻔하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처리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미 그 일이 일어났고 우리 자녀가 상처를 받았고 고스란히 그 상처를 견뎌내고 하는 것은 피해를 당한 부모와 그 학생의 몫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또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앞에서는 나한테 굉장히 잘해주는 척 하는데 돌이켜서 없는 말을 통해서 상사에게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은근슬쩍 그 말을 이렇게 흘려가지고 나를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주님, 내가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익숙한 이 땅을 떠나서 선교지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카자흐스탄에서 선교를 했던 이 한지성 선교사님, 그분 같은 경우도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아내가 교회 안에 의해서 피살이 된 것입니다. 집에 이제 잘못된 소식, 이 집에 돈이 현금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교회 안이 듣고 와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으시지? 왜 응답이 빨리 안 되지?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낙심하게 되죠.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낙심하게 되면 기도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는 풀리지 않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기도 응답도 많이 되겠지만
제가 제 스스로를 돌이켜봐도 응답이 안 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구나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모르는 채 왜 응답을 안 해주실까 퀘스천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죠. 이 세상은 놋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거야. 그래서 다 알 수 없고 우리가 뭘 안다고 해도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날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눈은 환하게 열려져서 모든 것을 명백하게 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르는 일이 많고 감추어진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게 해달라고 하소연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또 법이 고쳐지고 헌법이 개정이 되면 여러분 이런 억울함이 완전히 풀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더 잘 알아요. 바로 이 부분에서 마귀가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추구하는 갈망들을 마치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잘못된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났어. 다른 배우자를 만난다면 또 돈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번다면 또 내가 어떤 취미를 바꾼다면 나는 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를 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닿을 수 없는 무지개 신기루를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거 다음에는 저거 그게 내 갈망을 채워줄 거야 하면서 인생을 다 허비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우리로 하여금 염세주의자가 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안 된다며 그러면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데 금욕주의 또는 염세주의로 나가는 것이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염세주의도 아니고 금욕주의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충분히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정서를 개발하고 그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갈망이 천국에서 완전히 100% 실현될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녀가 얼마나 큰 기쁨을 줍니까? 또 음식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까? 그것을 대할 때 기쁨을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 완전히 빠지진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모든 기쁨과 갈망을 다 만족시켜 줄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갈망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천국에서 이것보다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답게 100% 이것이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 삶은 시식 코너에서 음식을 맛보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다양한 음식이 있어요. 시식 코너 얼마나 맛있습니까? 맛있게 그냥 먹으면 돼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거기서 이제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배를 채우면 안 돼. 배를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 채우려면 어떻게 해요? 그걸 이제 집에 사가지고 가서 집에서 요리를 해서 만찬을 해서 먹으면서 그래 이 맛이지 하면서 배를 채우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바로 그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빨리 오셔서 우리의 갈망을 완전히 성취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빨리 오셔서 어그러지고 깨지고 부서진 이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계시록 6장 10절 말씀이에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언제 갚아주십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과부가 억울함을 풀어주소서라고 얘기했던 그 청원이고, 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아요. 재정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관계도 필요합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그것에 못지않게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주님 빨리 오셔서 내가 열망하고 있는 열망이 주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전체 소망을 둔다면, 바울이 얘기했죠.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완전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과연 우리는 그렇게 떳떳한가? 하나님이 정말 원한을 풀어주시고 공의를 바로잡으시고 심판을 하실 때 우리는 정말 자격이 있나? 그렇게 정말 담대하게 요청할 만한 그런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 자격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 낱낱이 기록된 하나님의 CCTV 앞에서 누가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우리는 남을 비난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남을 비난하는 그 일을 자기가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거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주님이 그분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정말 이미 다 성화가 다 완성이 됐어요. 다 데려가셔야 돼요. 저는 이제 운전할 때 그런 걸 종종 경험합니다. 제가 성화가 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굉장히 느리게 볼지 모르지만 제가 의외로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잘 가고 있는데 너무 무례하게 끼어드는 운전자가 있으면 이렇게 막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막 욕이 이렇게 막 튀어나오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가 급하게 어디를 약속 시간에 맞춰서 가야지 되는데 막 급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언젠가 당했던 그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소망이 없는 나는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주보에 어느 때보다도 아주 길게 간증이 쓰였는데 간증을 보셨습니까? 우리 오집사님이 억울함을 엄청나게 많이 당했어요.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사람이 앞에 분명히 있는데도 없는 사람 유령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또 아랫사람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질타를 당했어요. 결과 우울증까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집사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와 그녀만이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읽는데 궁금하더라고요. 그와 그녀가 누굴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가서 누구냐고, 전 아니죠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시댁일 수도 있고 또 뭐 회사에서 일하는 누구일 수도 있겠죠. 근데 뭡니까? 자기도 그 사람들처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 사람도 회개해야 되지만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분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속에 이러한 깨달음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깨달음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이 나쁜 놈입니다. 저는 저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적어도 저는 저런 짓은 안 하죠.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정반대의 현상을 보일 수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낙심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하지?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런 내가 너무 싫다 라고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있지만 뿌리는 똑같아요. 뿌리가 무엇입니까?
자기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옳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났을 때 나는 정말 어디 숨을 곳 하나도 없는 그런 죄인이고, 그리고 나는 아무런 누구를 비난할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깨닫는 그 사람, 거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 그 다음 절 9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죠. 바리새인이 이제 세리와 바리새인이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달라요. 바리새인은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의기양약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그러면서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세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 저는 저런 인간이 아닙니다. 저는 11조를 하고 꼬박꼬박하고 금식도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행위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반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나 봐도 자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죄인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합니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의롭게 여기셨어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셨어요.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선행을 힘써야 됩니다. 구제도 하고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한 행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나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그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오직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불의하고 우리는 똑같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자격이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자격 없는 자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침을 당하신 것이 바로 나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온전히 붙들며 그것만을 나의 의로 삼으며 나는 이것밖에는 붙들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가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용납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격으로 삼을 수 있고 예수님만을 나의 자격으로 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도의 생활이 어떠십니까? 어떤 이유로 여러분은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 여러분은 낙심해서 기도를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기도해라, 내가 기도를 들어줄게 라고 신실하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왜 이 땅에서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빨리 실현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와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갈망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곧 올 거야. 그러면 너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갈망, 그걸 내가 다 채워줄 거야. 100% 완전히 이루어질 거야. 그 나라를 소망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기에 그 예수님의 의를 붙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라는 찬양인데요, 여기 보니까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끝에 2절 끝에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